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이제 적용하는 말씀인데 이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애굽을 출발한 데가 고센 지역이죠. 저 고센 지역이 나일 삼각주 지역,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그 라암셋 고센 지역을 출발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약간 회색빛 나는 지중해, 홍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다입니다. 그리고 하얀 게 육지,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실선으로 내려오는 게 그게 이제 홍해를 건너는 부분이죠. 거기도 홍해이죠. 그리고 여기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인데 숫곳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이때 처음 출애굽을 한 인원이 몇 명이다라는 기록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하나가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것인데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은 크로스오버 한다는 뜻이고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 이렇게 해서 이 두 절기 같은 절기입니다만은 지켜라. 이게 숫곳에 이르러서 첫 번째 받았던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았던 명령이 뭐냐면 초태생, 제일 먼저 태어난 짐승이나 식물이나 얻은 소득이나 제일 처음 얻은 것은 다 그건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되면 양고기에다가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빵이죠. 그걸 먹는 절기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먹는 떡을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없었음에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계속해서 만들어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도 즉시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또 하나 있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들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죄 없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그때까지는 안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누룩 없는, 죄 없는,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심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룩 자체는 죄가 아니죠. 이 누룩은 이스트라고 하는 발효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은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이게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뭐 찐빵 파는 데가 찐빵이 그게 비싸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걸 사 먹는 걸 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걸 찐빵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도 찐빵을 해주셨어요. 또 한천을 사다가 양갱이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지금도 아버님하고 두 분이 사시면서, 이 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두 분이 사시면서 저희가 반찬을 4가지를 먹으면 가보면 8가지를 드세요. 아직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이런 그 레시피 같은 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만들어서 막 해 드시고, 이번에 내가 만들어 봤다, 먹어봐라. 그러면 뭐 맛은 없죠. 그런데 먹어봐라. 그러면 제가 먹으면서 맛없다 그럽니까? 집사람께도 맛있지만
어머니께 맛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가간 아들이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하는 말은 다 100% 거짓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집에 가서는 다 당신 만든 게 맛있지 뭘 이렇게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누룩 없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빵을 만드셨는데,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이렇게 넣어서 뭐 따로 발효시킬 데가 없으니까 아랫목, 그렇죠? 아랫목, 아버지 밥그릇도 아랫목, 이 아랫목에 딱 넣어두고 이불을 딱 덮어두면 한 이틀 지나면 막 밀가루가 이만해져 가지고 그걸 떼 가지고 안골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고, 그렇게 찐빵을 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누룩 없는 이 빵을 어머님들이 안 만드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게 다 어릴 때 기억나는데, 호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삼립 호빵. 이게 이 가게 앞에 이렇게 큰 알루미늄 통으로, 유리통으로 탁 돼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호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김이 확 나오는 그 호빵이 생기면서 어머님들이 찐빵을 안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 누룩 넣는 장면을 못 봤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을 쭉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빵집 아들이라 빵은 걱정 없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넣으면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온 밀가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다 부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끔 만드는 데가 없이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죄를 상징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숫곳에서 하나님이 초태생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짐승이든 뭐든 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막 할 때는 큰아들은 무조건 목사 만들어야 된다고 막 서원하고, 할머니들이 서원하고 어머님들이 가서 서원하고 그렇게 됐던 적들이 많이 있으셨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서원하셨을 텐데 저희 어머님도 서원하셨습니다. 제 뜻하고 상관없이 서원하셨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죄 없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걸 거룩한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생활. 이 거룩이라는 말과 이 구별이라는 말, 이건 같은 뜻이에요. 카데쉬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카데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distinguish라고 해서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구별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선자리를 아는 거, 분별할 줄 아는 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분별할 줄 모르고 구별할 줄 몰라서 이게 앞빛인지 뒤인지 옆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군대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우양웃 이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좌양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가보면 여러 남자들이 모인 데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골치 아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양우 좌양좌를 못해요. 구별을 못하는 거야. 우양우 하면 어쩔 때는 한번 맞아. 왜? 아무 때나 도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한번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다 고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분이 구분을 잘 못하고 구별을 잘 못하면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구별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남의 것을 가져다가 써도 자기 것인 것처럼 쓰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쓴다는 거죠. 이게 도둑질이고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구분한다라고 하는 말과 구별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구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격이나 종류 상관없이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건 구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 따라서 드림교구와 세움교구로 구분합니다. 이건 구분이에요. 구별이 아니에요.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드림교구를 만들고 세움교구를 만들고 나눔교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파인넷교구라고 하는 것은 세가족교구고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건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나누는 건 구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건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인력 중에 외국으로 수출하던 인력 중에 제일 많은 인력이 이제 독일 광부도 갔고 간호사도 갔고 또 제일 많이 외국으로 송출했던 인력이 병아리 간별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병아리 간별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암놈, 순놈을 잘 구별했대요. 빨리. 그냥 손만 갖다 대면 탁 암놈, 손만 갖다 대면 순놈. 이걸 제일 잘 구별하는 사람들이 한국 간별사였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간별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간별사들이 해외 나가서 병아리를 암놈, 순놈을 구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암놈이냐, 순놈이냐 구별하는 거죠. 성질,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건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색은 우리는 약간 누렇죠? 누렇습니다. 그런데 까만 사람도 있죠? 하얀 사람도 있죠. 이건 우리 성질입니다. 우리 피부색이 하얗다, 까맣다, 노랗다. 우리가 제일 잘 익은 거죠. 백인은 덜 익었고 우리는 잘 익었고 흑인은 탔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피부색에 의해서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이게 구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구별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때로는 뭐가 되느냐? 차별이 됩니다. 차별이 돼요. 넌 피부 색깔이 까마니까 너는 우리하고 섞이면 안 돼. 이렇게 차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우리도 구별이 되기도 하죠. 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별이 돼요. 노래 잘하는 성가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가대를 못하는, 노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 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별이 되는 사람들, 넌 노래 못하니까 우리 끼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에스더 성가대는 지금 대원들이 다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에스더 성가대가 되셔서 은혜를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간혹 노래를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좀 껴주세요. 그러기가 싫은 모양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내 것과 남의 것도 구별해야 되지만 구별해야 될 게 또 있는데, 종교와 신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말이 맞겠습니까? 종교를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 종교를 가졌다. 이건 신앙을 가졌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주인이 있을 때 쓰는 말이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못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종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그 샘에, 동네 샘물에 가서 목욕재개를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빕니다. 목욕재개를 할 때 누가 보면 부정 탄다고 해서 추운 날에도 아주 이런 새벽에 아무도 제일 오지 않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 치성 다 드립니다. 그렇게 정성, 치성을 다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쏟아 부어서 복을 구하는 게 뭐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모든 걸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정성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여전도 회장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부회장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전임 회장하고 상의도 안 하고 목사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들이받고 여기 받고 여기 받고 하면 그분은 뭐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앙망하다, 바라다란 말이에요. 신은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걸 그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뭐 상의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상의하셨어요. 야, 너 코는 누구 코가 좋겠냐? 로코드슨 코나 아니면 뭐 차인표 코나. 제가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그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차인표가 나오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30년 전 드라마예요. 근데 그걸 해. 그게 제가 그 드라마에는 제가 상처받은 게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느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1살 때인가 어릴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둘째에게 물었어요. 너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딱 눈을 똑바로 뜨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방송되고 있던 전국에 가장 인기 있던 드라마가 그대 그리고 나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랬더니 차인표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를 아주 그 마음 상하게 했던 그 드라마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야, 너 코 이렇게 만들고 입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까? 너 코는 누구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마스크 쓰라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마스크 벗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만들었다면. 그지요? 하나님이 상의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은 뭐죠? 어쨌든 상의 안 하고 만드셨어요. 우리도 그렇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제가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 안 된다 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건 가지고 장난질 치면 안 돼요. 왜 그걸 갖고 장난질 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목사도 장난질 쳐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장난질 쳐서 헌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장난질 치는 거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아?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건 복의 차원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많이 하면 더 많이 복을 받고 적게 하면 저주받고, 이거 장난이에요. 이건 종교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웨슬리가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선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선제 은총이라고 하는 걸 타락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웨슬리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제일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걸 신앙생활과 종교생활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우산도 없는데 비가 오면 어쩌지? 짜증스럽게 불평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네. 단비다.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는데 이 남자분들은 말이죠, 이 눈 오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왜? 군대 생활할 때 눈 와가지고 너무 고생한 기억들이 많거든요. 눈 오면 말이죠, 온 부대가 다 나가가지고 그 눈을 치우는데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로 눈을 많이 치웁니다. 겨울 내내 눈 치우면 이 신발이 다 눈에 젖어가지고 얼어가지고 딱딱해지고 동상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눈 치우는 거에 아주 지겨워서 눈 오면 말이죠, 막 저도 눈 오는 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 오면 아유, 큰일 났다, 이 눈 오네. 그런데 막 젊은 애들 눈 온다 그러는 거 보면 아이고, 철없는 것들. 그런데 어쨌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봄 농사가 잘 된다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걸 생각해야죠. 우리 나빴던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에이, 눈이 또 오네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이, 눈이 오네, 큰일 났네, 우리 교인들 오늘 많이 못 오시겠네, 걱정하는 마음은 괜찮은데 아이고, 누가 오다가 콱 넘어져서 뒤통수 깨면 속 시원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인은 그 가르침만 단지 믿기만 하는 사람이고, 신앙인들은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믿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천하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종교인. 그러나 믿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뿐인 종교인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실천하고 적용해서 내가 신앙인이 될 것인지, 이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들인데,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요일 날 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라고 막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냥 찬양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휘하시는 이영경 집사님이 막 은혜롭게 지휘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감사합니다. 새벽에 반주도 그냥 시간마다 해주시죠. 에바다 성가대 지휘해 주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맨날 이래요. 에스더 에바다래 또. 참. 또 집에 가면 제가 항상 딸아이들이 에바다인지 에스더인지 글로리아인지 뭔지 시온인지 할렐루야인지 구별 잘하라고 그러는데 뭐 아무데나 되는 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근데 여러분 이 8계명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보세요. 피셨죠?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원고에는 없어서 아마 15절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만 돼 있죠? 그렇죠? 이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일까? 이걸 가지고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훔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훔치지 말라, 남의 돈을 훔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가나브라고 돼 있습니다. 가나브. 이 가나브라고 하는 말은 몰래 빼낸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사기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기당한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기당하나요? 순진한 사람. 예, 참 순진하게 대답하시네요. 순진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 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순진하기도 하시지만 또 뭐가 있냐. 자기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일확천금을 누리고 한꺼번에 뭔가를 기대하고 이런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좀 한꺼번에 팍 뭐가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조심 없이 덤벼들다가 사기 당하는 일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브라고 하는 말은 사기 당하지 말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 와서 엄마 나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이 전화로 엄마 빨리 돈 좀 보내줘. 보내면 안 됩니다. 아시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순진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순진하지 않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선생님 윤창룡 선생님 이번에 제주 여행권이 당첨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와 보면은 와 정말 제주 왕복 항공권에 당첨되셨는데 그게 제주 왕복 항공권이 얼마고 그런데 거기서 3박 4일 계시는 동안에 숙박비는 얼마입니다. 그러면서 숙박비가 왔어요. 얼마냐? 58만 원. 그래가지고 제주 왕복 항공권보다 더 비싸. 그 돈을 다 내면 더 싸게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덥석 거기에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 있단 말이죠. 공짜를 바라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다가 횡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기당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가나브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말은 뭐냐면 공짜 바라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하지 않은 것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뜻이 이 가나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로소득을 굉장히 횡재했다고 생각하나 이거는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땀을 흘려서 네가 얻은 소득으로 정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브라고 하는 말이 뭘 훔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끌려갑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데 거기서 요셉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원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여기 끌려올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끌려와서 이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여기서 이 말에 끌려왔다, 자유를 뺏겼다 이 말이 가나브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가나브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명예, 인격 손상시키는 일 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도둑질하지 말라에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 뭐냐? 가나브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해입히지 말아라. 빼앗지 마라.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은 재물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배웁니다.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아닙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8계명과 10계명의 차이는 뭐냐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과는 똑같은데 뭐냐면 10계명은 네 탐욕을 절제해라요. 절제해라. 탐욕 부리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뜻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시키지 말고 재산을 손에 입히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8계명과 10계명이 뜻이 비슷하지만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죄 없는 인간이 아니라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절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도둑질하고 탐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 거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만족하면서 이 8계명을 잘 지켰다 말할 수 있느냐?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동반되어야 되고 이전에 있었던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거. 이런 거가 이 회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죠. 내가 토색한 거 8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갚아내는 보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어떤 사람들은 횡령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거지근성이라고 생각해요. 거지근성은 가서 어디 가서 야 뭐 밥 한 끼 사줘라 뭐 하나 사줘라 이렇게 구걸하는 게 거지근성이 아니라 이 거지근성은 마음이 허기지기 때문에 늘 걸떡거리는 거예요. 늘 뭔가 보면 또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거지근성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보면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거지근성인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렇게 돈이 있는데도 또 돈 때문에 걸떡거려요.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재물에 환장한 사람처럼 걸떡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거지근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많지 않아서 그거를 필요한 만큼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밤낮 일하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꾸 갈구하면 그건 여러분이 거지근성에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돈은 많지 않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뭔가 여유로워. 그 사람을 보면 뭔가 평화롭고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은 늘 자유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 그 텔레비전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그 남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왜 수염 많이 기른 사람이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한 사람이 올라가서 뭐 이상한 거 캐다가 뭐 먹고 막 이런 프로그램 있지요? 네, 그게 제일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지 근성에 젖어 있어서 뭐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뭐를 자꾸 탐내고 이런 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다 훌훌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가서 그냥 산에서 나는 대로 주워 먹고 사는 사람 삶이 동경이 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멋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꾀죄죄하고 저는 거기서 못 살 것 같아요. 뭐 수염 막 저렇게 기르고 말이죠. 막 예? 좋아요? 안 좋아요, 권사님? 예.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사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지 근성에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예요. 나는 부자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부자다. 부자다 그러니까 이미덕 전생이 일어나는데 부자 아니에요? 같이 한 번 더 같이 자 시작 나는 부자다. 아니 제가 따라하라면 하세요. 나는 부자다. 부자가 이렇게 힘이 없어. 다시 크게 시작 나는 부자다. 예, 여러분 부자입니다. 오늘 여기가 절정이네요. 목사가 나는 부자다 시켰는데 부자다 이러고 아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이냐? 입에 먹을 게 있으면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에 먹을 게 없으면 이씨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좋다고 하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그냥 이를 갈고 욕을 하고 마음에 분을 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들이 이렇게 사는 삶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늘 먹는 것으로 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워진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채워져야 되느냐?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마음을 만드는 거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채워진 마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채워지면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욕심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훔칠 필요도 없는 거죠. 채워졌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채워주시는 말씀, 채워주시는 그리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맛보아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야 되겠고 종교인으로는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남의 것을 훔치는 이런 저차원의 해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갈 때에 이 8계명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잘 지켜지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건 도둑입니다. 그리고 또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B 형태의 사람이죠. 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제일 합당한 사람인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누겠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거지근성에 오염되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면서 시작돼서 채워짐으로 해서 나누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이 8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로 채워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습, 구별, 채워짐, 나눔 여기까지 이 8계명을 잘 적용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